가지고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거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42편의 말씀은 다윗이 영혼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린 깊은 탄식의 기도입니다. 물론 이제 시편 142편의 그 옆에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굴 속에서 드리는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아마도 이제 굴 속에 갇혀 있지만 사실 다윗이 굴 속에 있는 것보단 그의 마음이 영혼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인 걸 여러분이 아마 반복하여 읽어보시면 느끼게 되실 텐데요. 저는 이 다윗의 절망의 현장을 좀 생생하게 좀 이해해 보기 위해서 시편의 142편을 묵상하다가 이 책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바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주일 설교 때 몇 번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Man Searching for Mea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의미를 찾는 추구 이런 의미라 원제겠죠. 이 빅터 프랭클은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실제로 과거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갇힌 채 그 참혹한 광경을 경험한 그것을 토대로 이 책을 쓰게 된 건데요. 그는 거기서 부모님을 잃었고요. 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지는 것을 그 현장에서 그 수용소에서 경험했죠. 그곳은 인간의 존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다 번호로 불려지고 모든 자유가 박탈되는 절대 절망의 공간이었고 매일 반복되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조금씩 불려나가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매일 반복되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왜 어떤 사람은 영혼이 먼저 붕괴되고 왜 어떤 사람은 극한의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는가라는 질문을 붙잡고 사람들을 그 안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 수용소의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빅터 프랭클은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박탈된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유는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이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모든 것이 박탈된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유는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것이 마지막 자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음식, 옷, 자유, 이름, 심지어 가족까지 빼앗긴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내적인 자유, 이 영혼의 자유만큼은 빼앗기지 않고 그 수용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본 거죠. 어떤 사람은 고통에 무너져서 영혼이 먼저 죽어버린 채 병들어 시름시름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몸은 갇혀 있지만 그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고 또 사랑, 또 신념, 희망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힘으로 그 시간들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프랭클은 그 책에서 영혼의 자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영혼의 자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은 단순히 수용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기록이라기보다는 그가 정신과 의사이고 또 심리학자인 만큼 그 절대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인간의 영혼의 본질이 뭔지를 탐구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은 많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도 필독서로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랭클의 통찰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시편 142편과도 놀랍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 시편을 계속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읽는 가운데 이 책이 떠올랐는데 당시 나체 강제 수용소의 현실은 오늘 다윗이 지금 아까 굴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굴이겠어요? 아둘람 굴이겠죠. 아둘람 굴에서 경험한 현실처럼 탈출할 수 없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프랭클은 영혼의 자유를 그는 발견했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죠.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표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시편은 다윗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아마 쓴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 것 같은데 이 시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교본과 같은 시편이 바로 이거다. 시편 142편이다. 곧 공경에 처한 사람이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의 교본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건데요. 다윗의 육신은 굴 속에 갇혀 있었지만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자유를 구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고 영혼의 자유가 그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건데요. 다윗도 말하고 프랭클도 말합니다. 참된 구원은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일어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참된 구원은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일어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현실의 감옥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의 우한을 하나님 앞에 진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4개의 동사 보이십니까? 부르짖고 간구하고 토로하며 진술한다라고 하는 이 4개의 동사가 지금 시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토로하고 진술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을 아뢰는 거죠. 특히 다윗이 여기 보면 소리내어 여호와께, 그죠? 소리내어 여호와께가 동일하게 2번이나 반복되고 또 내 원통함, 내 우한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 표현되고 있다는 건 지금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자기 말이 하나님 앞에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릴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그런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혹시 못 들으실까 하는 마음에 반복하는 건, 하나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거듭거듭. 너무 사람이 절박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혹시 못 들으실까? 그죠? 내가 계속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가슴을 쥐어짤 만큼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문구죠. 사실 다윗은 지금 육체적인 고난보다 사실 영혼이 갇힌 것 때문에 지금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윗은 현재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그죠?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의 사명, 그의 미래, 그의 약속이 다 불투명하고 무너진 상황이죠. 어디서도 지금 답을 찾을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 안에 생명 건사하는 것, 분명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오래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그의 현실은 왕은 고사하고 사울의 눈을 피해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숨죽이고 있는, 그렇게 굴에 숨어 있는 자신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나를 구해달라가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내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이 침륜되어 갑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하나님 내 영혼이 침륜되어 갑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기도의 첫걸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드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체면을 차려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들키지 않으려고. 하나님 그런다고 모르십니까? 우리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형질이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감춘다고, 내가 숨긴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오픈하고 내어드리는 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곤고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의 기도에는 거창한 신학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냥 눈물, 행간에는 거친 한숨도 느껴집니다. 그죠? 막 하면서 주님 제발 좀 내 기도에, 그죠? 부르짖음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 있으세요? 이런 눈물과 거친 한숨과 애통하는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기도 말고요. 여러분, 정말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정말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전에 우리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면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야 된다고, 주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된다고. 우리 여기 권사님 세대만 해도 기억하죠. 삼각산, 천보산 올라가셔서, 저도 기억납니다. 저 중학교 시절 아차산, 우리는
저희는 아차산 갔어요. 광나루 장신대 뒤에 그 아차산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바위산이니까 그 기도하는데 올라가서 막 이제 성도들 이제 버스 타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 정말 간절하게 추위에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죠. 그 몸부림 밤새도록 몸부림치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언제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언제? 어느덧 우리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없어진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에 정말 처절함 끝에 놓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도 정말 어제 이제 저희 이제 좀 기도해드릴 분들이 병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정말 제 마음도 그분을 기도해드리는 마음이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사실 답이 별로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을 살려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간구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그 진액이 쏟아진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마지막 벼랑 끝에 선 다윗인 거죠. 이어지는 3절과 5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보니 자신에겐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난처도 도우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었던 거예요. 사실 그 순간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밖에. 3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영혼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 정신이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버틸 수 없는 상태.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 표현이 더 리얼한데요. 내가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일 때, 허덕일 때 이렇게 공동 번역은 이 문장을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거의 그냥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구 하나 다윗의 손을 붙잡아주는 자가 없어요. 4절에 보십시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줄 이도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해요.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은 당시에 재판정에서 오른쪽은 변호인, 증인이 서는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 아무도 없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변호해주고 증인 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오해받은 거잖아요. 뭐 자기가 만만되고 싶었나? 사람들이 만만이라고 외친 거지. 근데 그걸로 인해 사울의 시기가 시작됐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다윗은 사실 되게 억울한 마음이 있죠. 정석껏 사울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근데 누구도 다윗의 편에 서주는 사람이 없어요. 법정은 아니더라도 시인은요 철저하게 지금 이 다윗은 버림받았고 사방에는 오히려 이 다윗을 잡으려고 쳐놓은 올무와 함정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상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숨이 안 쉬어지죠. 다윗은 그렇게 홀로 남겨진 채 위험하고 외로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가운데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철저하게 고립되고 고독한 시간, 우리는 누군가 나의 그 외로움을, 나의 그런 고독함을 채워줄까 사람을 찾지만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누굴 찾았어요? 평생에 그가 믿을 분이 누구며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길을 알아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 절대 고독의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홀로 있고 보니 내게 정말 위로가 되고 내 소망이 되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주님밖에 없더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더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의 몫입니다. 철저한 고립이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다윗을 인도했던 거죠. 주변에 다른 이들이 있을 땐 우리 다른 주님 잘 안 찾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찾습니까? 안 찾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방황이 그의 분깃 대신 하나님의 존재를 더 또렷하게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겐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기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피난처,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의 그냥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는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 발견되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서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딱 맞는 기도가 드려지는 거죠. 가장 우리 안에 정제되고 하나님께 꼭 할 말만 하게 되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엔 다른 여지나 선택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엎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때는 어때요? 다른 선택 여지가 있을 때 뭐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좀 더 기다리고 이런, 이게 신앙의 여유가 아니라 간절함이 없는, 그죠?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여러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이 답답한 환경이 바꿔달라고, 하나님이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영혼의 구원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6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거예요. 내 비천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자신을 바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건 거잖아요.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주여, 나는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익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하나님의 결정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달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오늘 기도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현재로서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내 지금 이 불리하고 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외부적인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회의 속에, 그죠? 낙심과 절망 속에 계속 침륜되어 가는 그 영혼의 감옥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꾸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주님을 찾는 거죠. 3절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했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지금 정신과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정신줄 잡아, 마음 굳게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그냥 여러 가지 억압적인 상황을 막 가하는 겁니다. 넌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뭐 이런 얘기들을 다윗 스스로 안에 계속 하는 거죠. 낙심과 좌절이, 자책과 자괴감이 계속 다윗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는 지금 상태. 그런 영혼의 감옥에 다윗은 점점 옥죄어 오는 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감옥이란 단순히 감옥이 아니라 다윗의 영혼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내적인 여러 가지 무력감, 절망감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한없이 짓누르고 있는 이 영혼의 감옥에서 나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건져내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의 변화를 많이 간구하죠. 내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이 환경만 바꿔주시면 내가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환경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주변이 바뀌던가요? 내가 변하여 그죠? 욕도 안 하게 되고. 예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드렸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갑자기 옛날 그렇게 욕을 잘했는데 욕을 안 해. 부모님이 왜 그래? 너 왜 그래? 라고 오히려 물어보세요. 환경은 여전한데 누가 변한 겁니다? 내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36장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송가 아시죠? 거기 3절 가사가 뭡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누가 변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변한 겁니다. 그들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니, 내가 주님 안에 새롭게 발견되니, 내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 되니 산천도 소목도 새 것으로 보이고, 나랑 죄인과 원수 맺었던 그들도 나랑 친구가 되더라. 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니 더 이상 죄인일 수 없고 원수일 수가 없으니까. 그 찬양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으로 내가 변하면 그렇게 변화된 나로 인해 내 주변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이 바뀌면, 그런데 우리 순서 거꾸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주변을 좀 바꿔주십시오. 내 남편, 내 가정,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그럼 내가 변할 것처럼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나를 변화시키는 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기도는 먼저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의 기도는 어떤 그에게 당면한 그런 문제, 지금 이 다윗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라는 기도예요.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리로 나를 좀 옮겨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영혼에서 꺼내어 내가 주님만 붙드는 자리로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어지는 이 표현이 이런 거죠.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게 뭔 표현이냐면 정확한 원어적인 표현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면 이 7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해보면 내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은 감사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찬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이란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도록 내 존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나를 지금 이 영혼의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이 영혼의 감옥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런 선언을 하며 기도를 마쳐요. 하나님이 다윗을 영혼의 감옥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지금 수많은 대적들이 우겨쌈을 당하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데 그 고통받는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역전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그럼 스포츠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우승을 하고 승리를 하고 저렇게 함께 얼싸안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의인들과 함께 더불어 어깨동무하며 그들에게 둘러싸여 하나님이 역전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그 기쁨을 나눌 그날의 희망을 꿈꾸며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윗은 영혼의 감옥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저렇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새벽에 묵상한 이 시편 141편에서도 여러분과 좀 나눈 것이지만 기도는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우리 인생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니까. 그죠?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얻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즉 축복보다 내가 하나님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축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응답은 늘 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은 늘 나와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쌀집 하면 쌀 떨어질 걱정은 안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뭘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의 뜻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그냥 관습적인 행동이 아니라 종교의 경전을 읽는다는 건 종교를 배우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다.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거니까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뭘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로로 이 성경을 주셨어요. 기도는 뭡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그런 수단으로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영적인 특권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요. 그분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깊이 되어지는 가운데 뭘 아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그것까지 다 헤아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니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내 뜻에 맞춰줄래? 결국 예수님이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도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장의 고통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르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마지막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관계가 깊어지면 서로에 대한 뭐가 깊어집니까?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죠? 예전보다 관계가 깊어지면 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그저 그냥 내가 알았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거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빅터 프랭클린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절망 속에서도 의미를 붙잡는 자유를 얘기했죠. 그죠? 의미를 찾는. 제가 원제가 Man's Searching for Meanin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영혼의 자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방으로 싸움 당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그 영혼의 옥에서 이끌어내 주십시오 간구했던 거잖아요. 다윗의 옥은 굴이었고 프랭클린의 옥은 수용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은 뭔가요? 끝없는 비교와 열등감, 거듭되는 죄책감, 또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좌절의 기억들, 또 우리의 감정을 잘 표출하지 못하게 하는 억눌린 감정들, 누군가에 말하지 못하는 상처들, 뭔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무기력함, 기도가 사라진 영혼의 완고함, 영혼의 굳어짐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 중에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가두고 상하게 하는 그 영혼의 감옥은 어떤 것이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의 감옥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도록 간구하라고 다윗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혼의 자유를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십시오라는 기도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이죠.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인생의 빛을 보고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재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요, 그렇게 굴에서 벗어나기 전에 이미 기도 속에서 오늘 20편 142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앞에서 말씀드린 프랭클린도 비록 몸은 수용소에 여전히 갇혀 있었지만 그는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고 결국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환경의 문이 열려지기 전에 먼저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내 영혼을 하나님 옥에서 이끌어내 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도 그냥 하도 오래 갇혀 있다 보니 그 생활에 익숙해지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이야 거기 이러면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과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우리도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있다면 오늘 이 밤 하나님,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밤이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의 영혼이 그 기도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 자유를 맛보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